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실을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지금은 좀 비가 좀 그친 것 같은데 참 비가 어마어마하게 약간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 뭐 피해를 당한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지금 뭐 다른 지역은 보니까는 막 집이 막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하는 그런 것도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이런 상황 속에 진짜 어떤 마음이 들을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 어떤 마음이 들을까? 제가 실제적인 아직 뭐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를 아직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제 진짜 신앙의 중심 고백 안에서 드리는 것은 정말 이 모든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시고 또 취하여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겨 버린 것, 도대체 어디다가 그것을 하소연하겠습니까? 참 답답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된 자리에 있고 우리가 큰 축복을 받은 자인 것인지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고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상황 속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이러한 모든 축복 속에 응답들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예전에 우리 나영아 목사님이 마태복음 얘기하시면서 마태복음 1장 8절에 그 요람 왕에서 우시아 때까지 3대가 빠져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면 그 다윗 세대부터 바벨론 포로되기까지 14대에 세 명의 왕이 빠져 있어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좀 돼야 되겠는데요. 유다 왕국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의 태풍의 이 폭풍의 중심이 누구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성입니다. 나중에는 그 여왕이 돼요. 근데 이 아달랴가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딱 그 뿌리가 뭔지 아시겠죠? 악한 곳에서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달랴가 지금 남편은 여호람, 그런데 이 여호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벌로 병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이 하나님 딱 하셔서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근데 아하시아 자기 아들이 그 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통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어떤 일을 펼쳤냐면요, 모든 유다, 즉 다윗의 혈통의 왕자들, 다윗의 혈통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윗 왕족을요 멸절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희한하게 왜 아합,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그 왕비인데 어떻게 그 딸이 남유다에까지 왔느냐?
사실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너무나 이제 깊이 가는데 그 아무리 여호사밧 하나님 앞에 진짜 신실했던 왕 여호사밧이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합 왕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뒤에 후대에 이 아달랴라고 하는 그 딸이 이 남유다의 왕비로 시집을 오게 돼요. 그때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되는데 자기 아들까지 죽은 것을 보고 완전히 눈이 돌아버려 가지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할머니가 자기 손자들 싹 다 지금 죽여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악한 지금 이런 위기 속에 닥쳐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일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열왕기상 11장 36절에 이미 다윗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신 바이기도 하지만 그 솔로몬의 신하, 즉 여로보암이 배신하여 그 왕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네가 그래 이스라엘 지파 10지파를 네가 뺏어갈지라도 2지파는 절대 빼앗기지 않고 특별히 다윗의 그 가정 가문은 그 항상 등불을 밝히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즉 다윗의 왕족,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남유다를 계속 이어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또 한 가지 지금 이 사건의 전체적인 성경을 보다 보면요, 거기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벤하닷, 그 하사엘 그리고 예후,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 사역에 그 당시에 누가 사역을 했었냐면 엘리사가 그 당시에 사역을 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열왕기상 19장. 누가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나 이제 죽겠습니다, 나 이제 데려가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큰 바람에도 큰 지진에도 큰 불에도 있지 않냐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러면서 3명의 사람을 세우라 하시는데 그것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였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모든 사역이 지속되어질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사엘과 예후를 직접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짧기 때문에 집중된 것만 이야기하고 좀 그 뒤에 곁부분은 조금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요 하사엘과 예후의 이 모든 일들이 이 사건과 전혀 연관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뜻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획 안에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큰 위기가 찾아왔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못 지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뻔한 큰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요? 여호사밧과 여호야다. 특별히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하시야 왕의 누이로서요. 어떻게 보면 자기 조카 누구를요? 요아스 왕자를요. 그 피바람이 부는 그 자리에서 진짜 귀하게 이 한 명 아이를 진짜 갓난쟁이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이 아이를 숨겨요. 몇 년 동안이나요? 6년 동안이나 숨기고 있어요. 이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 하신 모든 일 속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데요, 그 속에 큰 위기와 이 문제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과정이 있어요. 언약 성취의 흐름.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요 사건 하나만 보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이 아합, 이세벨, 그 딸 아달랴, 야, 이 가정 가문 보면요, 그냥 막 혀를 내두를 만큼 참 진짜 사건 사고 극악무도한 일들을 다 일으키고 다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 단순한 한 사건, 여러 가지 그 위기, 그 문제,
사실 여기에 집중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앞에 있는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위기, 문제, 환경, 우리가 이것을 봐서는요 절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을 넘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시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그 뜻을 보고 특별히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끝까지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이것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지금 보세요. 단순한 사건, 위기, 이 일을 통해서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큰 위기, 큰 문제, 극악무도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이뤄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엔요, 아까 우리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부분처럼 하나님이 아람을 통해서 주변 정리를 싹 하셔요.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요 이 오므리 왕족, 즉 아합과 이세벨, 이 아달랴, 이 가문이요 완전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그 시대에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졌어요. 우리 하나하나 이 사건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일이 만약에 나랑 연관이 되어지거나 내 앞에 있는 딱 현실로 그것이 느껴진다면요 이것이 가려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모든 사건, 상황, 이것을 넘어서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일, 내 사건, 내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이 더욱더 선명해져요. 여호사밧과 여호야다는요 얼마나 사실은 긴박한 상황이었겠어요. 그 왕궁 안에요 피바람이 불어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 이 아이를 살리는 거, 단순히 그냥 생명이 귀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나중에 여호야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을 딱 들어보면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 왕조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성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왕 요아스 왕이 이 아달랴 왕을 완전히 끌어내고 진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사람들 앞에 공포를 하는데요 그 마음 중심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있는 그 신앙이 모든 것의 근본이었음을 알게 돼요. 6년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가 또 말이 또 이렇게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한 명 숨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위기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엘리사의 사역은 쭉 진행되어져 와 있었고 하나님은 그 6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시간표, 그것을 정확하게 기다리고 있는 여호야다에게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서 나중에 아달랴를 끌어내려요. 그러면서 요아스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다시 등극하게 되고, 이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요 요아스 왕은 사실 어려서 7세 왕이 돼요. 그 뒤에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잖아요. 왕 뒤에서요. 그러니까는 무슨 왕을 무시하는 처사는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왕 뒤에서요 모든 영적 개혁을 다 이뤄나가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주제 여호야다의 개혁이라고 나와요. 그만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중요한 응답들을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도록 정화 사역에 이 중요한 부분들을 사용하셔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성경을 잘 따면 이렇게 하면 요아스 왕도 진짜 하나님 앞에 다윗의 그 길을 따라 선한 왕이 되어야 되고 그 당시에 더 큰 응답 지속되어져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건요, 여호야다가 먼저 죽고 난 뒤에 이 요아스 왕이요 또 한쪽으로 치우쳐요. 유다의 그 간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 쏠려 가지고요 결국 또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요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 여호야다, 그 자기 은인이잖아요,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여버려요. 나중에는요 결국 이 요아스도 아람 나라 군대에 의해서 보면 막 대군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적은 군대가 찾아왔는데 이 요아스 왕이 그때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이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중요한 헌신 가운데 생명을 걸고 그렇게 후대를 위해서 영적 개혁을 했는데 그 끝이 왜 그래? 과연 이것이 헛된 일이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게 엘리사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었어요. 엘리야에게 처음 얘기하셨던 게 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였어요. 그것이 수치로 몇 명, 7,000명의 제자가 누구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끝까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제자들 향한 말씀의 흐름, 그 일에 누가 쓰임받았냐? 여호야다가 쓰임받았고요. 또 그 중심의 응답을 통해서요 결국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결국에는요 그 한 생명 살린 것 또한 다윗 왕의 혈통에 만약에 요아스가 빠졌다면, 그것이 물론 이제 족보에는 빠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왕 아버지 아하시아 그리고 요아스 아들 아마시아는 빠져요. 그런데 족보에는 빠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혈통을 이어나가며 약속하신 것, 즉 다윗 왕을 통하여서 누가 오시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사역은, 그 개혁은 한순간일 뿐이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전체 언약의 흐름 속에 절대 빼놔서는 안 될 중요한 순간이었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중요한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판단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끝내 뭘 주셔요?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교회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말씀 안에서 견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은 절대 헛되지 않는 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지금 고통의 일들이 막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비록 그 당시에는 헛된 일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중요한 후대를 살리는 응답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또 이러한 응답 가운데 정말 앞장서는 정말 렘넌트 운동 속에 정말 우리가 앞장서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